오늘은 이제 죽은 자에게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대부분의 교회에서 이제 부활주일로 지금 이제 지키고 있는데요. 아마도 그 삶은 계란과 이 예쁜 그 토끼 인형을 기대하고 오신 분 계십니까? 예, 아쉽게도 아직 삶은 달걀을 준비 안 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아마 그 형형색색, 노란색, 빨강색, 또 뭐 그 파란색 이렇게 각각의 그 삶은 달걀을 준비해서 아마 교회마다 또 예쁘게 포장하고 아마 그 일을 위해서 아마 그 어제 다 모였을 거예요. 다 모여서 이제 오늘 이제 나눠주기 위한 준비를 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금 여유되는 그런 교회에서는 토끼 인형을 또 준비해서 이제 그 주일날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에게 토끼 인형을 하나씩 이제 받아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아마 준비를 아마 분주하게 이렇게 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활은 우리가 당연히 기념하고 지켜야죠. 그렇죠? 그러나 이것이 이제 잘못된 이런 그 행사로 우리가 지나가서는 이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인 그 축제를 보시게 되면 공통점이 있어요. 이 봄철에 이렇게 축제를 하고요. 만물이 소생하는 이 꽃도 피고 잎도 피고 참 생동감이 넘쳐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이제 봄의 축제가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여신을 숭배한다는 거예요. 여신을 숭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신 숭배 사상이 이제 뿌리 깊이 이제 박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여신은 이제 이름이 다 틀려요. 세계 곳곳마다 이름이 다 틀리지만 그 본질은 이제 같은 내용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지만 그 나타나는 현상은 각기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이제 카멜레온처럼 이렇게 변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신의 이름도 다양하게 이제 등장하는데요. 성경에서도 아세라라고 나오고요. 두 개의 바벨론이라고 하는 책을 보시게 되면 세미라미스, 니무롯의 이제 그 부인이죠. 세미라미스라고 하는 여신이 또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 여신들의 이름이 그리스에서는 이제 뭐 그 이슈타르 또는 비너스 이런 이름도 나오고요. 알테미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다이아나도 이제 그런 여신의 그 한 부류가 되는데요. 본질이 다 같아요. 본질이 다 같고 봄철에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신의 여신에게 이제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그 다산과 번성함을 또 이렇게 우리가 그 이제 복을 비는 거죠. 그 복을 비는 그 행사들을 세계 곳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이제 준비하는 것이 뭐냐면 이제 달걀을 준비하는 겁니다. 달걀을 준비하고 또 이제 토끼를 이제 준비하는 것인데 성경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이것은 이제 이교도 풍습에서 이렇게 비롯된 그런 내용을 이제 교회 안에 침투한 거죠. 교회 안에 침투해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한다고 하면서 이제 이교도의 풍습을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산과 번성함을 우리가 기원하고 있는 것인데 또 이제 그 부활절에는 또 한 달 전부터 어떤 준비합니까? 부활절 칸타타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아주 그냥 이렇게 그 화려한 축제로 이렇게 그 준비를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우리 구원해 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이 이교도 풍습을 가지고서 우리 생명의 주님을 우리가 찬송한다고 하는 것은 그분을 이제 모독하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우리가 이제 기념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시면 아직까지 이렇게 그 슬픈 소식들이 많이 있어요.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슬픈 소식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죽음이 있고요. 또 이런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리가 보듯이 전쟁의 상처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병원의 그 응급실에는 또 중환자실에는 이제 생명의 경각에 달린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누워 있습니다. 또 가뭄이 있고요, 기근이 있고 여전히 자연재해, 산불이나 이런 그 태풍, 또 쓰나미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받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그 현실도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겪고 있고요. 연일 계속되는 그 살인, 폭행 이런 뉴스들이 이제 뉴스를 도배하고 있습니다. 또 우울증으로 이제 이 자살률이 이제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1위예요.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죄송합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런 이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좋아진다고 하는 보장도 없어요. 그렇죠? 얼마나 더 나빠질지 예단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이 지금 계시다면 왜 이와 같이 우리를 불행하게 하고 이 나쁜 뉴스들로 이렇게 도배를 하고 있는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에게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내용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소망이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우리의 사람의 마음은 우리의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은 수시로 이렇게 변하고 있지만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변함이 없으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고요, 인내하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며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이 부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한번 보시면요, 20장 31절에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을 내가 기록함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는다면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는 것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어야 됩니까? 근데 4대 성인으로 알고 이렇게 아주 그 인류의 역사에 이렇게 영향을 끼친 분으로 믿어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이제 어떤 분이신가, 어떤 예수님을 믿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그리스어고요.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단어예요. 메시아. 그럼 우리말로 하게 되면 이제 구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구원자.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을 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만 믿으시면 안 돼요. 이것은 진리의 한쪽 측면입니다. 다른 한쪽 측면도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나의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누가 주인이었습니까? 내가 주인이죠. 예,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하고 내가 내 모든 상황을 판단해서 결정해서 살아온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예수님이 나의 인생을 판단하시고 인도하는 그런 인생을 산다 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인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그 증거해주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이 그 하신 7가지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일 수밖에 없다. 예수님은 이 표적을 본다면 예수님은 과연 하나님이시구나, 나의 주인으로서 합당하신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7가지 표적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물을 포도즙으로 이제 만드셨고요. 두 번째는 귀족의 아들의 병을 고치셨고, 세 번째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네 번째는 5,000명의 사람들을 이렇게 먹여 주셨고요. 다섯 번째는 바다 위를 이렇게 걸으셨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날 때부터 눈먼 자를 고쳐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죽은 나사로를 이렇게 살려주시는 그런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이 7개의 표적은요, 처음 3개와 마지막 3개 그리고 가운데 한 부분으로 이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3개의 표적은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냐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 표적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면 그 결과가 어떠하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 포도즙으로 만드시는 이 표적을 통해서 영생은 어떻게 얻느냐, 영원한 생명은 순종을 통해서 얻는다는 거예요. 순종.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귀족의 아들의 병을 고쳐주셨는데요. 이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 믿음이 있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를 또 고치셨어요. 이것은 무엇을 알려주냐면 이 영원한 생명은 사람의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요. 영원한 생명의 결과인데요.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이렇게 걸으셨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여주냐면 영원한 생명의 결과는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평안. 우리에게 평안이 있습니다. 더 이상 불안도 없고요, 이런 괴로움도 없고 평안함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눈먼 자를 고치시는 사건을 통해서 이 영원한 생명은 우리에게 빛을 주신다는 거죠. 빛. 소경이 이 날 때부터 흑암 중에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얻는 순간 이 광명, 빛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결과는 이렇게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생명.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중간에 이제 그 가운데 있는 네 번째 표적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영원한 생명은 사람을 통해서 전달된다는 거예요. 이 5,000명을 예수님께서 먹이셨는데 어떻게 먹이셨나요? 이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통해서 먹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5병, 그러니까 5개의 보리떡과 그리고 2마리의 그 물고기를 가지고 5,000명을 이렇게 먹이셨습니다. 5,000명을 먹이시는데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사용하셨고, 그리고 이 제자들의 손을 이렇게 빌어서 5,000명에게 이렇게 분배하는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의 7가지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충분한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죽은 자에게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고요. 심판자요, 우리의 심판자요,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집행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중심 내용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주와 그리스도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신분은 누구시라고요? 참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 그래서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가 7번, 그리고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10번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신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 그래서 아들이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을 낳으시고 이렇게 이런 것으로 우리 인간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표현을 보시게 되면 아버지가 아들을 낳는다, 엄마가 아들을 낳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는 영어 표현으로 bear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bear. 근데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begatten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begotten.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하나님의 독생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only begotten son이에요. only begotten son.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제 이 아들의 관계를 설명해주고 있는 단어인데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은 이렇게 특별하고 유일한 관계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특별하고 유일한 관계.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이지 하나님의 신격에 있어서는 조금도 차이가 없는 같은 하나님이라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소의 그 자식은 누굽니까? 송아지죠. 송아지.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같은 소라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은 또 사람이죠. 같은 사람의 부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시다. 이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시면서 동일한 신격을 가진 구별된 인격체를 가지고 계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사람의 몸으로 오셨죠. 예수님이. 그렇지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정확한 형상이 되신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보이는 하나님.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죠. 영이신 하나님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보이는 하나님, 이 아들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이 영원한 하나님께서 왜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셨느냐 하는 거예요. 왜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셨냐? 왜 하필이면 이렇게 창조물의 형상을 입고 창조주 되신 분이 창조물의 형상을 입고 오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스스로를 제한하신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스스로를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제한하셨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목적이 있다는 거죠.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적이 있냐면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 대성물이 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으신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죽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거예요. 죽기 위해서.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죠. 죽을 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영원하신 분이시니까. 근데 이분이 죽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르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의 대성물로 표현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이 중재자가 되어주신 거예요. 중재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중재자 가운데서 하나님을 대신하고 사람을 대신하는 이 중재자가 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을 몸을 입은 자로서 이제 영원한 생명의 수요자가 되시고 구약에 기록된 수많은 약속들을 성취하시는 분이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류 구속의 영원한 계획을 이렇게 실행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한번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 보실게요. 19절. 5장 19절.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은 자기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라. 자, 이 말씀 무슨 얘기냐면요. 아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아버지를 보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 있나요? 예,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누구만 볼 수 있냐면 아들만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들. 왜 볼 수 있습니까? 아들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 같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이 얘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이제 해주신 이유가 있는데요. 이 이유가 뭐냐면 요 앞전에 5장 그 초반에 기록된 내용이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거예요. 38년 된 병자를. 그것을 이제 언제 고치셨냐면 안식일 날 고친 겁니다. 안식일 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공격을 한 겁니다. 왜 안식일을 어기느냐? 예, 율법을 어기느냐? 이렇게 공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거예요. 예, 아버지도 일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 아들인 나도 함께 지금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유대인들은 더 격분을 해가지고요. 더 격분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안식일을 어겼고 두 번째는 자신을 하나님으로 이렇게 그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일한 분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 이 두 가지 이유로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일이 여기서 이제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라고 하는 내용은 하나님과 동등된다는 의미예요. 같은 분이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이제 신성 모독죄로 지금 이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이제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19절 말씀 보실게요. 19절 말씀 보시면 아들은 자기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분께서 무슨 일들을 하시든지 이것들을 아들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그 똑같은 일을 예수님이 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대로 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 분명히 보시면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서 하신 일은 자기 마음대로 내가 이것을 해야지 어떤 선택적으로 어떤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일을 이렇게 실행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수님은 이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을요 사람들에게 그대로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예, 이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은 우리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우리도 적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대로 나타내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께서 하는 일을 보고서 그 일을 그대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이 얘기를 그대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이 손동작 하나, 발동작 하나하나가 누구의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요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의 일을 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진전하고 있는데요. 20절 말씀 보실게요. 20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하는 모든 것을 그에게 보이시고 또 이것들보다 더 큰 일들을 그에게 보이사 너희를 놀라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주목하고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이렇게 그대로 수행하는 모습을 보게 되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마음이 어떻겠어요? 예,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쁘고 예수님을 더욱 이렇게 사랑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제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점점 이게 발전되는 거죠. 발전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렇게 나타내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더 사랑하셔서 더 많은 일들을, 더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은 greater works예요. greater works. 그러니까 큰 일, 큰 일을 이제 더 이제 보여주시겠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마블이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영어로 마블. 이것은 놀랍다, 경이롭다, 불가사의하다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예수님은 어떤 표적을 보여주셨습니까?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렇죠? 38년 동안 꼼짝도 못하던 이 사람을, 병자를 이렇게 은혜로 이렇게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떤 얘기를 해주고 있냐면, 이제 더 큰 일, 그러니까 더 놀랄 일을 지금 이제 보여주겠다. 지금 이제 그 38년 된 병자가 일어난 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고 더 커다란 일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겠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 똑같은 일을 이렇게 지금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이제 보여주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이제 더 큰 일, 이 그 놀랄 일이 과연 무엇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절 말씀이시죠.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키사 그들을 살리시는 것 같이 그렇게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더 큰 일을 지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건데요. 무슨 얘기냐면 죽은 자를 살리겠다는 거예요. 죽은 자. 아버지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것처럼 이 아들도 하나님으로서 지금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살리는 그 이 엄청난 불가사의한 일을 하시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죽은 자가 이제 누구를 의미하는지 보시게 되면요. 죽은 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두 가지 의미. 첫 번째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 영적으로 죽은 사람을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육체적으로 죽은 사람들도 살리시겠다는 겁니다. 이 내용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이 놀랄 일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여기 보여주는 거예요. 생명의 주관자,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사망과 이 생명을 이렇게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생명을 부여하실 수가 있고 육체적인 생명을 부활하셔서 죽은 자들을 살려주시는 그 일을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먼저 죽으시고요, 자신이 먼저 살아나셨어요. 그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에요. 이것을 성경에도 기록해 놓으셨고요. 역사적으로도 지금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공표해 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무덤에 묻히셔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셨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일을 이제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미리. 그냥 죽은 다음에 이렇게 살아났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죽으시기 전에 자신이 부활할 것을 미리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죽고요, 다시 부활할 것을 말씀하시는 분은 어떤 분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사실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을 헐라 사흘 안에 내가 그것을 일으켜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예수님이 가리키는 이 성전은 어떤 성전입니까? 분명히 헤롯 성전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죠?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헤롯 성전을 가리켜서 한 말이 아니라 성전된 자신의 몸을 가리켜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거죠. 비유적으로. 그래서 자신의 몸이 죽임을 당하고 다시 이 셋째 날에 살아나실 것을 지금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9절에 보시면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명하사 사람의 아들이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날 때까지는 그들이 본 것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하시니, 이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셔서요, 자신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내려오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영광스럽게 변형된 모습을 이제 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부활할 때까지. 예수님이 부활할 때까지,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할 텐데 그때까지는 너희들이 본 내용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6장 21절에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며 셋째 날 다시 일으켜질 것을 자기 제자들에게 보이기 시작하니,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지금 이때는 언제입니까?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 직후에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이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셋째 날에 다시 일으켜질 것, 부활할 것을 지금 이제 미리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28절은 예수님이 죽으시기 바로 직전에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내가 일어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도 알았고요. 그리고 십자가에 부활하실 것도 아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부활한 후에는 이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있겠다, 이 얘기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이렇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을 미리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하신 그런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심판자요 구원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순히 부활했다, 이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우리 사람들의 심판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22절 한번 보실게요.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판자가 누구시라고요? 아버지가 아니라 아들에게 전권을 위임하셨다, 그 심판을 위임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심판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심판자가 되시는데요, 이 믿는 사람들을 심판하시기도 하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심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는 자들은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이 보상의 심판을 하시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형벌의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 심판을 집행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믿는 자들에게는 보상의 심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의 심판을 집행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모든 사람의 경배를 받는 분이 되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경배를 받는 분이시다. 23절 이것은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이렇게 동등된 그 위치, 동등된 그 신격에 지금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한 것처럼 이 아들 하나님도 이 경배의 대상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경하다는 말이 이제 어떤 표현을 이제 해주고 있냐면, 우리가 부모님도 공경해야 되죠. 그렇죠? 부모님도 공경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공경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그 히브리어로 카바드, 무겁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과 아버지를
이렇게 무거우신 분으로, 무거우신 분, 아주 그 이 높은 가치를 두시는 분으로 이렇게 우리가 여긴다는 거예요. 그렇죠? 존경한다는 표현도 포함되어 있지만 여기에는 이제 경배의 의미가 좀 이제 강하게 여기에 이제 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경배를 이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갖게 되었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높이는 자는 하나님을 높이는 자고, 이 예수님을 무시하는 자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구원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구원자. 우리 사람들의 구원자가 되심을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암송하고 있는 구절이죠. 암송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예수님의 말을 듣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믿는 자는 무엇이 주어진다고요? 세 가지가 주어지는, 세 가지가 주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시제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시제 영어 성경으로 보신 분들은 이제 영어로 좀 보셔도 되는데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현재형이에요. 그 다음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며 미래입니다. 미래.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과거형이에요. 그래서 현재, 과거, 미래형의 이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걸 좀 구체적으로 한번 보실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시는데요. 우리에게 어떤 구원을 이제 주시는지 구원의 세 가지 시제를 한번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존하는 생명이에요. 영존하는 생명. 이것은 현재에 주어지는 거라. 현재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듣는 자에게 당장 누릴 수 있는 이 구원이 영존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나중에 죽어서 이게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이 순간부터 내가 누리는 거예요. 엄청난 복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죄의 세력으로부터 구원받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죄는 그대로 있습니다. 죄는 그대로 존재하게 되는데 구원받는 순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죄의 세력과 이렇게 싸우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죄와 이렇게 친밀하게 지냈어요. 그냥 죄가 내 친구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함께 이렇게 살았단 말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이제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되었고요. 이제 죄의 세력과 싸우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여기서 이제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미래의 복인데요.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미래에 정죄를 받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의 부활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부활. 우리가 몸이 부활하는데요. 나중에 몸이 이제 부활하게 되는데 이때는 이 죄의 존재에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죄의 형벌에서 완전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미래에 일어날 일이에요. 지금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여전히 죄와 싸우고 있는 상황이에요. 죄와 싸우고 이렇게 또 어떨 때는 무너지기도 하고 내가 승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미래에는 이 죄의 존재로부터 완전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세 번째로 과거의 복이 또 있습니다. 과거의 복.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얘기합니다. 져버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내가 믿는 순간, 예수님을 이 주와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예수님은 언제 죽으셨어요? 2000년 전에. 2000년 죽으셨잖아요. 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십자가의 공로, 효력이 그때부터 발효가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의로움을 얻게 된 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분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지만 내가 지금 믿는 순간 과거의 그 사건이 지금 현재 나의 사건으로 이렇게 예수님의 히스토리가 나의 히스토리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게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국의 영주권을 우리가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에는 영주권이 없었을 때는 미국의 역사가 나하고 관계가 없었어요. 그렇죠?
예,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미국의 영주권을 받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미국의 그 역사가 나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예, 나의 역사가 되는 겁니다. 이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죄 사함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그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과 혼과 영의 전 인격적인 전 인생에 관련된 부분을 우리를 이제 구원해 주시고 실행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자, 25절 말씀 볼게요. 25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는데 바로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성경에서요, 이 죽은 자들을 얘기할 때 잘 우리가 들으셔야 돼요.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이 있고요. 예, 죽어있으나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이 있고 죽어있으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 예, 이 죽은 자의 개념을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죽은 자들이 누구냐? 죽은 자들. 이 죽은 자들은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들이에요. 지금 숨을 쉬고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다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을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죽은 사람들입니다. 죽은 사람들.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때가 언제예요?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 듣는 이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주어진다는 거죠. 예, 그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해 주시고 있는 말씀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있는 것처럼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은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이렇게 합당한 반응, 내가 합당한 반응을 보이게 되면 이게 살아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산 자가 된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셔야 돼요. 여기 살아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다 산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있고 여전히 호흡을 하고 있지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 있다. 이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주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면 이 구원의 복, 영존하는 생명의 복을 누리게 된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인데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이해가 되셔야 돼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믿는 자들의 소망이 되신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 믿는 자들 중에는 지금 무덤에 계신 분들도 있죠. 예? 무덤에 계신 분들도 있고 지금 살아서 숨 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이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믿는 자의 소망이 있다. 예수님이 이제 오실 때 예수님이 오실 거 아닙니까? 오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반드시 오시게 되는데 오실 때 이렇게 믿는 자들 중에 두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두 부류. 무덤에 있는 사람이 있고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 예? 그러면 죽어도 살겠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비록 죽었지만 예수님이 오실 때 내 몸이 다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또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이 이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무엇을 경계하면 죽음을 더 이상 경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음을. 살아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이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바뀌는 거죠. 영화로운 몸으로 변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않을 그런 몸을 입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믿는 자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결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주인이 돼서 살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이렇게 나의 생명의 주로 모시고 살 것인가, 그걸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기 전까지. 죽기 전까지 결정하셔야 돼요. 예, 이거는 운명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죽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화장장에 가서 이렇게 불타버리면 다 없어지는 것 같지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뚱아리만 없어지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평생 입었던 그 의복만 불태워지는 거예요. 의복만. 내가 의식하는 나는 영원히 존재하는 겁니다. 예, 그렇죠? 예. 그것은 이제 그 죽기 전까지, 육체가 그 이 무덤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것을 결정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시게 되면, 보라 지금이 그분께서 받아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순간에 결정을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순간을 또 이렇게 또 모면하고 또 지나가 버리면, 잘못하면 구원의 기회가 상실될 수가 있다는 거, 상실될 수가 있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순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하나님 입장에서는 받아주시는 때라는 거예요. 받아주시는 때다.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는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죄송합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이 주와 그리스도로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만 믿으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만 믿고 끝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너무 감사하네요, 그것만 붙드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무엇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요? 주인으로. 예. 주인으로 이렇게 삼아서 함께 동행하는 것이 주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영원한 구원인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이 부분이에요. 더 중요한 게 부활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 이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예.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초에 불과한 거죠. 기초. 예. 기초에 불과한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심판을 집행하시는 예수님이에요. 예, 예수님은 심판을 집행하십니다. 27절 말씀 보실게요. 27절. 그가 사람의 아들이므로 그에게 또한 심판을 집행할 권위를 주셨기 때문이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그 사망 권세를 물리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어떤 신분이 되었냐면, 심판을 집행하시는 분이 되었다는 거예요. 심판을 집행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 사람의 아들로 육체를 입으신 그 예수님, 보이는 하나님 오신 그분이 우리를 심판하시게 된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겁니다.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28절 볼게요. 28절.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말에 마블,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놀라지 마세요. 놀라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나올 때가 있는데, 이렇게 하고 나올 때가 있는데, 자, 이제 무슨 얘기냐면요, 살아있는 사람이 있고 죽은 사람이 있어요. 지금 육체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있고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 중에서도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죠.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있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또 죽은 사람들 중에서도, 무덤에 있는 사람 중에서도 믿는 사람이 있고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분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은 중에서 이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예. 이건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빼앗기지 않는다. 그러나 불신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기회. 우리가 인생의 기간이 내가 이렇게 성공하고 뭐 업적을 일으키는 것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신 거예요. 이것을 잘 선용하고 활용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육체적으로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은 믿는 자와 불신자가 있죠. 그렇죠? 근데 이것은 운명이 결정됐어요. 이미 더 이상의 기회가 없어요. 천주교에서는 뭐 또 다른 기회를 얘기하고 있지만 성경에서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 심각한 내용이죠. 그렇죠? 심각한 내용이고 신중하게 우리가 결정해서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29절 보시겠습니다. 29절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을 행한 자, 악을 행한 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은 윤리 도덕적으로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 살아있는 동안에 도둑질하고 살아있는 동안에 이렇게 구제하고 이렇게 선행을 베푼 거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선을 행한 자, 이 악을 행한 자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선, 하나님께서 보시는 악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선이 뭐예요? 선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이 선을 행한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이 악을 행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구별이 분명하게 지금 이제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렇죠?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이 땅에서 이렇게 구제하고 열심히 잘 살았을지 모르겠지만 정죄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부활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생명의 부활은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에 생명의 부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첫째 부활이라고 얘기합니다. 첫째 부활, 첫째 부활이고요. 정죄의 부활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정죄의 부활은 이 맨 마지막에 그 인류의 그 끝자락에서 이루어져요.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그때 모든 불신자, 아담 이후로 태어났던 모든 불신자들이 다 부활해가지고 이렇게 이 정죄의 심판을 그때 받기 위해서 부활을 하게 되고요. 가는 목적지가 틀려요. 가는 목적지가 이제 지옥에서 불호수로 들어갑니다. 불호수. 지옥보다 더 끔찍한 불호수로 이제 들어갈 것을 우리에게 예고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부활이 있다고요? 생명의 부활이니 생명의 부활. 이 생명의 부활은 세 단계로 이루어져요. 세 단계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이것을 이제 첫 열매 부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곡식을 수확할 때 보면 세 단계로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세 단계. 처음에 첫 열매를 수확하고 그다음에 본 수확을 하고요. 맨 마지막에 뭘 합니까? 이삭죽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 부활도 생명의 부활도 이렇게 세 단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을 통해서 부활의 문이 활짝 열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알곡 수확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인 사람들의 부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때 이제 이 교회 예수님께 속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육체적으로 죽어 있으나 살아 있으나 모두 다 부활하는 이런 알곡 수확이 그때 이루어지게 되고요. 맨 마지막으로 이삭죽기가 있는 거예요. 이삭죽기는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환란기 때 구원받는 사람들이에요. 환란기. 7년 환란기 있잖아요. 그죠? 그때 구원받는 사람들이에요. 구원받는 사람들. 그래서 구약 성도들과 이 환란 성도들이 구원받는 그것을 우리가 이삭죽기 부활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생명의 부활은 이렇게 세 단계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부활이라고요? 정죄의 부활. 정죄의 부활을 이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20장 13절 14절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바다가 자기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을 내주었고 사망과 지옥이 자기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을 넘겨주매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았으며 사망과 지옥이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여러 방식으로 죽어요. 그렇죠? 여러 방식으로 죽습니다. 뭐 자동차에 치여서도 죽고 또 이렇게 바다에 빠져서 죽기도 하고 또 불에 막 태워서 죽기도 하고 여러 방법으로 우리가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요. 근데 우리가 죽었던 이 몸이 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 일으켜진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 매일같이 벗겨지는 이 각질, 이 각질 속에 그 우리 인체를 구성하는 모든 정보가 이 각질 속에 들어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이 각질 하나만 있어도요, 나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인포메이션이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부활시키실 때는요, 그 먼지 티끌 그걸 가지고서도 다 이렇게 부활을 시킨다는 거예요. 부활. 영원한 몸으로 불신자들도 부활시킨다는 거예요. 왜 부활시키느냐? 영원한 정죄를 이렇게 주기 위해서, 형벌을 주기 위해서 부활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도 부활합니다.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죄의 부활로 이렇게 부활할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을 크고 무서운 흰 왕좌 심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크고 무서운 흰 왕좌 심판. 그래서 아담 이후로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이 받는 그 심판을 이제 여기서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불호수에 이렇게 던져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시면 이제 부활장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 우리가 이제 어떻게 부활할 것인가 어떻게 부활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신비를 보이노니, 마블입니다. 놀라운 일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으켜지며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승리 가운데에서 삼켜졌도다 하고 기록된 말씀이 성취되리라. 그래서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이 이제 다 이렇게 풀어져서 이게 성취가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그 마지막은요, 부활로서 정리가 되는 거예요. 부활로서 이 결론이, 대단론의 결론이 이제 마무리를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현 세상은요, 부활과 심판을 통해서 마무리가 된다는 거예요. 최종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믿는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을 맞이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고요. 이 불신자들은 정죄의 부활을 통해서 이 불호수에서 끊임없는 그 고통을 받게 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이 사실을 눈으로 보는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어떤 태도를 가지셔야 돼요? 나만 구원받으면 됐지. 나만 생명의 부활을 받으면 됐지.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전도 하는 거예요. 불호수에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직도 영적인 무지 속에서, 어둠 속에서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 생명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맞이해서 이 부활 생명,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줄 수 있는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전달하는 통로가 우리가 되는 그런 결단을 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에 급급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인생은 다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고, 영원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준비해야 된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말씀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예수님,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 것이냐, 아니면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우리 기쁨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